샬롬, 반갑습니다. 순종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으뜸되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철저한 순종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어부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죠. 그런데 전직 목수가 현직 어부한테 저기 가서 이렇게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이 경력 있는 어부인데 예수님이 저기 가서 고기 잡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 말씀이야 주님이 하시지만 고기 얘기는 제가 말씀해야죠. 이게 상식이죠. 실제로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베드로한테 그런 심정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시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래서 고기 잡는 거야 내가 전문가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해보겠습니다. 이런 대답이죠. 실제로 왜 이렇게 대답하냐면요. 그물은 얕은 데 던지는 거지 깊은 데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이해되는 걸 순종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말씀의 비밀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평생에 잡아보지 못한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런데 이 시대는 왜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신뢰하지만 교회를 신뢰 못하고 목회자를 신뢰 못해요. 그래서 그들 하는 말이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면 깊은 데가 아니라 땅바닥에 던지라고 해도 순종하겠는데 교회나 목회자의 말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문제가 현대 교인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사탄도 이걸로 사실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승천하시면서 주님을 나타내실 유일한 기관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비밀과 지혜를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세상과 별로 다름이 없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을 보면서 밤낮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간단하죠. 예수님이 머리 되셔야 될 교회가 사람이 머리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라면 이럴 리가 없다. 이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기에 교회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가장 은혜스러운 교회 시대는 뭐니 해도 초대교회 시절이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음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완전했겠습니까? 계시록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요즘 교회 안에 사탄의 무리가 있다고까지 얘기하세요. 버가모 교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상을 섬기고 행음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요, 계시록 3장 16절 말씀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해버리고 싶다 그러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허물 많은 모습을 보고 이건 전부 교회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죠. 계시록 3장 19절과 22절 말씀 보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안에 사탄의 무리가 있고 우상을 섬기고 행음을 하고 토하고 내치고 싶은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뭐예요? 사랑하시는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지난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머리 되셨기에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 세워가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목회자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단지 목사의 말이라 그래서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덜 믿는 게 이지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처신은요, 음성을 잘 구분하고 제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올바른 목양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옳은 신앙인이고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랑하기 어려운 교회나 순종하고 따르기 어려운 목회자 때문에 그 신앙이 순종에 거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확신에 거할 교회나 목회자를 찾아서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라는 말이 아니고 다니면서 불평하고 불순종한다 하려면 자기도 상하고 주변도 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저기 다 다녀봐도 내가 사랑하고 순종할 교회가 없다 그러면요. 그러면 내가 병들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축복의 문은 순종하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순종을 통해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완성되는 그런 성공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